이 세상에 주 예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전 영역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우리가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또 세상을 이기는 병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44절로 58절,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8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이죠.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에, 이, 이 가르침의 독특한 이 측면도 있지만 또 그게 또 가르침의 한 방법이지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는 창세전에 감추어진 그 비밀, 그 비밀을 깨닫는 자에게는 더 깨닫게 되고 깨닫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강팍하고 거절하고 배척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감추어버린 기능을 한다는 거죠. 이 비유가. 그래서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들리게 하시고 눈이 있는 자에게는 보이게 하시고 마음이 열린 자에게는 그것이 열리도록 하셨어요. 천국 비밀이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다고 말합니다. 아무에게나 열린 거 아니에요. 이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 그게 바로 이 계시가 쭉 발전되어 오면서 확대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가 이 구약의 비밀들을 신약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것을 밝히 그 진리를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 복음을 천국 진리를 이 권세 있다고 하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유대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그런 이 전통과 자기들의 신분을 내세워서 자기들은 이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은 예수를 배척한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알고 구약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예수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더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따르고 백성들에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거해야 된다고. 근데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천국이 닫혀진 거죠. 그 비밀이 풀리지 않는 거죠. 오늘 또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이 보화가 밭에 있습니다. 그 밭이 귀한 것은 보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밭이 맹지이거나 아무 효능 가치가 없다면 그것은 이 가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러면 자, 그 사람이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느냐? 그것을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것을 이제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그 밭을 보존해야 돼요. 누가 먼저 알고 사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이제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쁨을 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그 밭을 샀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 밭에 있는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러니까 그 소유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의 총화보다도 더 값지고 큰 것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값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것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침노하고 정치하고 들어가야 될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지불했어요. 다 팔았어요. 왜?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자기 소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지불해서라도 얻어야만 하는 가장 값진 보화이기 때문에 천국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팔아서라도 다 사야 될 만큼 값진 것이 천국이에요. 모든 것 다 가졌어요. 모든 것 다 취했어요. 그래도 그 천국을 사지 않는다면, 그 보화를 있는 그 밭을 사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 것에 취해서 이 세상 것 때문에 지불하지 못한다면 그 천국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지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모든 것, 재물, 학식, 모든 것 위에 있는 가치다. 모든 것을 다 얻고도 천국을, 그 보화인 천국을 사지 못한다면, 얻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다 얻지 못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발견하고 그 밭에 감추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천국은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을 주는 거예요. 이 기쁨과 희열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이 진리, 천국의 진리는 절대 진리, 절대 복음, 절대 보화예요. 그래서 이 값을 안 사람들, 이 가치를 안 사람들은 기뻐하게 됐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지금까지 모든 것은 상대적이에요. 누가 더 많고 적고, 가진 것이 많고 적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이 정도 상대적이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것을 지불해서라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절대적인 가치 보호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이 가슴이 설레고 기대됐겠어요. 그거 빼앗기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다가 그것을 다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치르고 바로 보화를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그것은 상대적인 가치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예요. 이거 빼앗기면 안 돼요. 이거 놓쳐서는 안 된다고. 이걸 어떻게든지 쟁취하고 내가 그 천국을 침노해서라도 취해야 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뺏겨버리면 영생이 없습니다. 천국 뺏겨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섬기고 모실 수 없어요. 천국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만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상대화 시켜버립시다. 모세가 바로 자기가 히브리 민족, 히브리 백성인 것을 알고 이 바로의 그 무엇입니까? 휘황찬란한 황금 보석 그리고 거기서 누린 산의 진미를 다 값 없는 것으로 여겨버렸어요.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 그 이 세상에 천국보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도 같은 맥락에서 이 천국에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좋은 진주. 이 장사에게 좋은 진주는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그 장사,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게 진주는 최고입니다. 최고의 진주를 팔아서 한다면 그는 이전에 것보다도 더 많은 이득을 얻고 더 많은 이 사업의 그 번영을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진주를 그가 구합니다. 장사가. 근데 진주를 발견했어요. 이게 지금 두 비유가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발견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은 발견하고 진주 이 보화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다음 프로세싱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 다음 이 스텝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루묵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국은 발견하고 대가를 치러서라도
내가 이것을 사야 되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소유를 팔아서 취한다, 산다, 이게 지금 공통적으로 나온 거예요. 발견하고 그것을 다 팔았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왜? 사기 위해서. 그게 절대적이니까. 그게 가장 귀한 보물이니까. 그게 가장 좋은 진주니까. 걸작품, 절대적인 것은 하나입니다. 둘일 수 없어요. 천국이 두 개라면, 세 개라면, 지금 하나 안 사고 다른 것 취사 선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이 하나예요. 보화가 하나예요. 걸작품이 하나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사야만이 내 것 됩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다고요. 이 세상에 어떤 가치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절대적인 가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보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세상에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얻어야만 하고 쟁취해야 되고 사야만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게 바로 숨은 보화 비유고 바로 숨은 진주를 찾는 장사 비유예요. 참 우리에게 이 천국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 우리는 살 수 없었어요. 이게 은혜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취했어요. 예수님을 지불하고. 그 은혜가 어떻게 값싼 은혜이겠습니까? 이 값비싼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가 천국을 얻은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저없이 받은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불했어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지불했어요. 우리는 그 아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분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비유가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건 뭐예요? 물고기가 잡히고 그 그물을 내기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안에 어떤 고기가 잡혔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물을 끌어내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죠? 좋은 것과 나쁜 물고기를 가를 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반드시 이 천국 백성과 좋은 것과 좋은 물고기와 이 지옥 백성, 이 악한 자의 사탄 마귀의 자녀를 가를 날이 온다. 심판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끝이 있음을, 심판 날이 있음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천사들에 의해서 진짜 좋은 물고기인지 그릇된 물고기인지를 판가름 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지막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정말 주인이 고르는 좋은 물고기가 되도록 우리는 끝까지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천국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해서 좋은 물고기로 주인이 판가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의인을 방금 이 물고기 비유는 바로 그래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냈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의 포인트를 발견합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물고기 안에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인지 그릇된 물고기인지 알고기인지 쭉정인지 앞선 본문처럼 몰라요. 비로소 천사들이 와서 갈라낼 때 그것도 어디에서요? 악인들에서 의인을 갈라낸 것이 아니라 의인들에서 악인을 갈라낸 거예요. 알곡에서 쭉정이를 가라지를 이 독보리를 갈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다 알곡처럼 보여요. 이 그물 안에 다 물고기들이 좋은 물고기처럼 보여요. 그러나 마지막 천사가 와. 마지막 하나님이 뚜껑을 열고 그물을 펼치고 가를 때에 우리가 좋은 물고기로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곡으로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배제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악인으로 버림받은 자, 버린 물고기, 버린 이 독보리가 뭐예요? 가라집니다. 그래서
풀무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영원토록 저주받고 영원토록 심판받고 고통받는 그곳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새 것과 옛 것. 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래서 깨닫는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비교되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러나 서기관, 일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전통, 신념, 인간들의 유전, 계명 앞세우고 천국 진리를 거절하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비밀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우리들은 자, 집 주인인데 어떤 주인일까요? 그 주인이 옛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가지고 나온 집 주인이에요. 그들 집 주인은 무엇이 옛것인지, 옛 곡식인지, 무엇이 새로운 곡식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구약의 말씀도 알고 신약의 말씀도 안다는 거예요. 희미한 구약의 그 말씀도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천국의 진리를 통해서 그 희미한 것을 분명히 알고 새 것을 통해서 옛 것을 알고 옛 것을 통해서 새 것을 알고 그런 집 주인처럼 현명한 자가 진리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옛 제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천국의 비밀,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알지 못해요. 왜? 그들은 바로 그 예수께서 가르쳐준 새 진리, 새 것을 배척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로서 구약과 신약의 이 진리의 말씀, 이 비밀을, 이 보화의 말씀,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치고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그래서 소중합니다. 막중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그것을 이 비밀을 우리가 더 깨닫고 가르치고 해석해주고 바르게 해석해주고 그래서 천국 백성을 모아야 돼요. 그러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 백성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갔어요. 해당해서 가르쳤어요. 그 가르침에 놀랐어요. 지혜와 권세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인정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그런데 목수 출신 그 자식이라고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오히려 고향 친족들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방 지역에서 오히려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이 선입견이 무서운 거예요. 저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다. 예수를 혈통으로 보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 구약에서 예언한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천국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먼저 경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알량한 잘못된 선입견, 이 지식들이 얼마나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데 앞장서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는 능력 행하지 않아요. 더 이상 능력 행하지 않는다고요. 천국은 예수님은 환영하고 이 소자들, 앞에 나온 소자들, 장녀, 백부장, 중풍병자, 또 예를 들면 누굽니까? 세리들, 그런 자들, 죄인들, 그런 자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아들, 그 천국의 왕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배척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그들에게는 진리가 더 열렸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능력을 행했어요. 오히려 이방 지역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더 사모했어요. 더 믿었어요. 유대 고울이 배척했어요. 예수님의 고향 친족들이 더 배척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 세상의 이런 종교 이데올로기, 잘못된 지식들을 다 버리고 참된 진리, 참된 복음, 예수의 진리 지식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고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나온 집 주인처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많은 백성들에게 바른 진리를 선포해서 그 백성들을 천국 백성 되게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지 않음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 예수님,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더 있게 되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더 넓게 확대되어지고 영향력을 미치고 변화되고 더 많은 자들이 천국 백성 되는 이 진리, 이 비밀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가 바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백성들이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천국이 확장되어 가고 우리로 인하여 영향력을 미쳐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거기에 쓰임받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비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천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값을 치러서라도 취하고 사야 될 천국 가장 귀한 보화 숨은 진주 이 천국을 얻게 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들로서 천국 복음을 바르게 해석하고 선포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